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고 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는 잘 배워야 하고 또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새벽 기도를 출석하면 1년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일독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일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만 나와도 일독할 수 있고, 우리 하가다에 나오는 그날 그 통독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바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통독을 해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가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전체 가운데 314구절을 이제 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하기도 하고, 한글로 다 암송하고 314절을 영어로도 또 암송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두 번 예배 드리고 권사님 이런 분들 계시면 설교하는 사람이 제가 큰 힘이 되어지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구나. 이렇게 본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 우리 교회 학교 열정을 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동부를,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80여 명의 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기독공부에서 우리 교회 학교 상황을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가 내려와서, 우리 기독공부는 우리 교단 신문인데요. 총에서 이제 발행하는 교단 신문인데, 그 신문사에서 하루 이렇게 취재를 해서 기독공부 한 면에가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 교회에 그 기독공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한 교회, 그 충신교회라고 하는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 기독공부를 보시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지방 남도 이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순천 수정교회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니 너무 서울에 있지만 감동이 된다고. 그러면서 막 선물로 그분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설교집이랑 책을 여러 권 선물로 보내오시고, 그리고 아주 긴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제가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후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서신 가운데 그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봉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경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그때부터 어렸을 때 우리 성경을 잘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에게 모태에 있을 때 또 그 어린 시절에 그저 성경을 또 있게 만들고 또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 때문에, 세상 지혜 때문에 이 복음이 가려지고 성경이 가려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문이 많으면,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는다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근데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택감을 입은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애할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애할머니였습니다. 유니게라고 하는 그 가족인데, 어머니 그 유니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 그 애할머니죠, 로이스라고 하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게 했고, 이름도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름을 지으면 경식이, 또 경미, 경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다,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동역자로 따라감. 그래 금방 일꾼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했고 디모데 역시도 그 바울 사도를 자신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동역자로 사랑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 순교하기까지 훌륭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칩니다. 그 세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목에도 미간에도 그 말씀을 붙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심지어는 집에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면서도 말씀, 나오면서도 말씀을.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유익합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그럼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만큼 이렇게 유익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가 지옥의 형벌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모든 죄 믿는 사람들은 사함을 받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둘째 사망해를 받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니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니카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만이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DNA를 많이 닮았는지 그 만이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이교는 불교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해 놓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빛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것. 만이가 문제입니다. 만이가. 한국에도 만이가 문제고 그 이문 만이가 있잖아요. 거기는 만희고 여기는 만이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만이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주 방탕한 생활. 16세에 그 유학을 보냈습니다. 막 굉장히 수사학이나 철학에 심취해 있는 그런 또 사람이었지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출신인 한 여인과 만나서 동거를 하는데 아이를 낳고 아주 방탕한 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0년이 넘도록 거의 14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기도로 돌이키게 되어지는데 돌이켜서도 그 여인을 끊고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밀라노에서 그 정원이었었는데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소리 가운데 책을 펴서 보아라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신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폈습니다.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어둠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로 한번 좀 성경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번쩍거렸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머리가 막 번쩍거리고 내가 살아왔던 게 이렇게 방탕한 삶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구나. 성경 말씀이 그 구절이 한 절 한 절이 다 자기를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에는 사탄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고 세상 일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찾았고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바울 사도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 1000년 동안 그 유럽의 사상을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오거스틴입니다. 오거스틴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게 되어죠. 성경 말씀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 영혼을 깨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거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다른 길에 빠져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이상한 곳에 있으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착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것은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 에베소서 말씀 새벽 시간에 나누다가 6장의 말씀 나누다가 5장 9절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한 45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멘토처럼 제가 또 존경하고 존경했던 그 교수님이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그 교수실에 모여서 몇 사람과 모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가 목회에 크게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이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행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것,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써야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함,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더욱 특세 때 말씀을 배우든 또 내년 도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간에 한 날 저녁을 정해서 양육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